지금 친구들의 눈에 욥은 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최고의 인생을 달렸던 욥이지만은 지금은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식도 다 죽고 없고 재산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고 직장도 잃고 직업도 잃고 지금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하나 있는 부인마저도 욕하고 죽부락하고 말이야. 친구들도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죄를 맞아서 그렇지, 인과응보사상에 보면 네가 그래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다 회개하라고 이런 외침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이제까지 친구들 속에서 그 말을 반박하다가 마지막 지금 소발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아도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9장, 30장, 31장은 욥이 혼자의 독백, 고백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29장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과거를 생각해보고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생각하는 거죠. 30장은 현재를 보면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 이야기하는 거고요. 31장은 내가 앞으로는 내가 그래도 순수함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오늘 이렇게 석 장을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29장, 2번은 30장, 3장은 31장. 참 쉽잖아요. 그래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때까지는요 친구들이 세 사람이 친구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사랑이 말이 아니라 너무 아픈 말을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책이 있어요. 꽃이라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친구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당사자에는 욥에는 너무 뼈아픈 그런 것 때문에 그 말을 변명한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래 하면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읽고 온 줄 믿고 설교하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천사들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지금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걱정할까요? 아니, 말하면 안 돼. 말 속으로 말해야지. 그걸 떼놓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묵상해 보라. 나를 하나님께 자랑을 할까? 저거 있잖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묵상에는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자랑을 했습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고 잘 풀리게 하고 인간이 잘 나가니까 그게 하나님 섬기지. 인생이 팍 꼬이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 하나님 자랑하거든. 아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래 할지라도 내적 요만큼은 그와 상관없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좀 해봐. 그래가지고 하늘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갑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를 다 데려가고. 그래도 욥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그걸 하면 끝날 되긴데 사태가 와가지고 몸까지 건드리는. 그래서 몸이 지금 다 해서 흔들어 가려워서 긁기도 하고 그런 힘든 과정에서 친구가 4명이 찾아와가지고 7일 동안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같이 있어주다가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줘. 우리 근선징악으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옛날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다. 엘리바스도 말하고 빌닷도 말하고 소발도 말하고 지금 거기에 대꾸해 주다가 욥이 지쳤어. 그럼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빌닷이 보통 사람 3번 했는데 자기는 2번 하고 3번째 말도 안 해 지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혼자서 욥이 혼자서 29장, 30장, 31장을 통해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29장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자 봅시다. 29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욥이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뭐 하기를 원한다?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 보죠. 3절 그때에는, 5절도 그때에는, 7절도 그때에는. 이게 뭡니까? 아, 옛날이요. 그때는 좋았는데 이 말이에요. 샤마디로 말해서. 그래도 그 말은 30절 보고 30장. 그때는 그리 좋았는데 이 말이에요. 30장 1절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돌맞지 못. 한마디로 말하면 내보다 어린 것들이 지금 내보고 비웃고 앉아있고, 우리 집이 지키는 양떼 지키는 개도 못한 것들이 내보다 욕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현재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봅시다. 한번 공법 29장 그때 3절 봅시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대. 깜깜했을 때 잘 살았대 말이에요. 4절 내가 그때는 뭡니까? 원기 왕성하여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대. 5절에 그때는 내가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렀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렀단 말은 옛날에는 장자들,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 위에 한 말씀 듣기 위해 둘러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젖소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와 지나가기 위하여 기름을 시내 쏟으며.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에, 성문 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재판받는 곳이고 지혜자들을 초청해 듣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세요. 이는 부르짖는 범인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그때는 뭡니까? 착한 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쁜 노래했다. 가부도 내가 유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14절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 내가 눈 좀 번쩍 띄는 달아나더라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사람의 발도 되었다. 내가 다리 되다 보니까 야, 나를 발 듣는 사람이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도와주고.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 과거를 돌아보니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은혜도 받았단 말이죠. 그 말이죠. 아, 옛날이요. 참 행복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그때는 내가 감사를 몰랐던 거. 그때는 왜 내가 기쁨을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때 돈 좀 벌 때 헌금할 걸 참내. 그러면 지금은 뭐 뜻입니까? 지금은 헌금할 돈이 없단 말이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다. 2절 보세요. 29장 다 같이 읽읍시다. 29장 2절요. 시작. 29장 2절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던 때? 뭐 하시던 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고 나서야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네 이렇게 낫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했네 이렇게 낫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없어져 봐야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깨닫는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은 언제 깨닫는다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뭐랍니까? 젊을 때는 그 좋은 줄 모르겠다가
나이 들고 보니까 그때가 참 힘이 있었네, 좋았네, 이렇게 깨닫는다는 말이죠. 지금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를 못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못 깨닫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신앙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오야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주지, 소그룹에 안 들어오면 설교지가 항상 평균해야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갔다, 한마디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가 망했어. 그런데 내 월급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회사 사장 꼬라지 잘한다 그래. 그래 세상했나?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그들을 비웃는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누구? 개 중에도 두말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 나를 욕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고 팔딱 뛰겠네, 이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계신 분들. 3절 보세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뭐를 씹고, 마른 흙을 씹는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른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나는 6절 보세요.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사는 것 같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19절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 던졌다?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는 뭐 같다? 티끌, 먼지 같고 재 같다. 얼마나 힘들었지,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시더니, 20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서싸우나 주께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그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니까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나를 바위에 바람에 불러가는 것처럼 나를 던지신 것 같네요. 그리고 23절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이비소.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26절 보시면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뭐가 왔고, 내가 광명을 기다렸더니 뭐가 왔다. 우리말로 그치면 부자 되기 원했더니 가난뱅이가 됐다, 이 말이지. 내가 건강히를 원했는데 뭐 됐다? 아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뚜렷청 되기 원했는데 콱 막혀보다, 이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령이 여러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배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족장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족장 시대는 복음이 곧 시작되는 가능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민하고 범인했으면 이미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친구들하고 대화 있으니까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를 건져주는 구원자가 있으면 좋겠다. 중재자가 신약에 누굽니까? 구원자가 누굽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의 시대의 세상이 벌써 예수님 오기 2000년 전부터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맛보고 누리편히 신앙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이 있습니다. 이미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도 하고 십자가 달고 성령도 아는데 거꾸로 요 많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 상태가. 요번 지금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4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요보다 못한 전혀 신앙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뭐 할 때에? 예,
언약을 알아야만이 신앙을, 복음을 잘하고 누립니다. 뭐를 알아야? 뭐를 알아야? 네, 언약을 알아야 누리는데, 언약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언약 지금 다시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언약을 알면, 뭐를 알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데 2002년, 몇 년요?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월드컵 경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빠서 그 월드컵 경기를 못 봤습니다. 2시간 후에 결과를 알고 제가 경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번 시작. 대한민국. 이거 왜 합니까? 그때 그 영향이다 그 말이죠. 근데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경기할 때에 우리가 경기 이겼습니다. 완전히. 나는 2시간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뭡니까? 뒤를 보는데, 여러분 언약을 아는 사람은 뭐요? 재방송을 보는 것이거든요. 본방송 볼 때는 막 골 넣고 막 적극하고 막 아슬아슬하고 막 흥분되고 막 쩌릿찌릿하고 그랬는데, 2시간 뒤에 결과 듣고 볼 때는 막 질 것 같아도 괜찮다. 왜요? 결과를 알고 이기 났으니까. 이게 언약을 안다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이 세상을 어려움이 올 때에 막 미치고 막, 언약을 모르면 팔딱 뛰고, 언약을 모르면 막 우와 놀라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언약을 알면 오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은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식을, 내 자식을 그냥 죽도록 놔두실까요? 여러분이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병들어 죽는데 놔둘 부모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언약 백성들을 내버려 둘까요? 이걸 아닌 언약이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에 어둠에 둘러 빠져가지고 6개월 동안 웃음도 없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게 아니다. 언약을 아는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보호를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나갔던 하나님의 울타리를 알고 하나님의 구름기도 불기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찬송으로 기도로 이겨간다는 거야. 근데 찬송이요, 불러도 참 찬송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찬송이 안 되는 사람. 저도 그 시골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심 그 시기한 교단에 살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마산에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저 피아노를 봤어요. 피아노를. 옛날에는 오르가인지 피아노인지 풍금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상이 보지 마서 그랬는데 피아노를 보고 와, 성도들이 모여갖고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골에는 안 그렇거든요. 시골에는 조용히 보다가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속으로 타락했네, 많이 타락했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막 그 사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저 와즈라노 맛이 갔나 와즈라노 그랬는데,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수십 년을 교회다니는 사람 중에 찬송 부르라면 웃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하나 박수 하나 못 칩니다. 그 사람은 늘 뭡니까? 힘든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괴로움을 통해서 30장입니다. 30장 1번. 그런데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날 뭐래요? 나중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중에 지금 나오는데 욥이 이를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뭐였는데요? 누구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통을 통해 이기가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 됐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어린 것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상황에서 뭐가 깨지냐니까 본인이 털이 깨지고 넓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 내 털이 깨져야 되거든요. 제가 김혜라하고 저하고 내가 화를 많이 낸 것이 있습니다. 김혜라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가면 열쇠를 잊어먹고 안 고는 거라. 그럼 내가 화를 내면 왜 열쇠? 그러면 뒷 사람이 말합니다. 열쇠가 중요하나? 내가 중요하나? 이러면 그럼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누가 중요해요? 물어보다 뭐 잔소리잖아요. 그럼 몰라서 묻습니까? 그래, 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먹노? 그 화를 막 내가 냈습니다. 몇십 년을 그걸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야기하다가 이를 말하는 거예요. 열쇠를 잊어먹은 것도 내 자기 잘못이지만 당신이 꼭 잊어먹으면 화를 내야 되나? 내야 되나? 왜? 당신이 열쇠를 안 잊어먹었으면 내가 화를 안 내지. 내 털을 가지고 있었어. 내 털을. 그 사람 말이 어째 그렇게 생각하노? 열쇠를 잊어먹어도 내가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데 왜 꼭 화를 내노? 그때 순간 머리가 뻥 한 대 맞은 것처럼 항상 내 털이 내 생각에 옳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내 생각이 틀리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면 자기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면 지 생각이 항상 100% 옳은 거예요. 남이 틀리지. 그때서 처음으로 내가 맞네. 열쇠를 잊어먹은 거는 그건 잘못이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낼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꼭 화를 냈을까?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왜? 열쇠 잊어먹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의 패턴이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털을 누가 깨요? 고난이라는 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 자기의 틀을 자기의 생각을 깨지 못하고 거기에 묶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도 이걸 욕기를 읽고 같이 고민을 한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읽지 않고 그냥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은 또 넘어가 버리지 자기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욕기를 통하여 자기 것을 틀을 자기의 단점을 자기의 패턴을 잃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깨지면 수십억을 버는 거예요. 수천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항상 남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목사님 내가 일을 잘 풀리고 기분이 좋아야 내가 찬양을 하지. 지금 내가 죽을 맛인데 뭔 찬양을 합니까? 그 사람은 똑같이 내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언약의 백성은 지금 망한 게 아야 돼.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은 고통을 더하여 훈련이고 고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고 고통을 더하여 틀을 넓히기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거든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거든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눈치가 있으면 같이 하는데 다시 합시다. 둘, 셋, 넷.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치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이게 언약의 백성이면 오늘은 지금 답답하고 하더라도 과거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사랑이었네, 그것이 은혜였네. 그런데 오늘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나, 나를 죽이겠나 언약 붙들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내 맘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견뎌갑니다. 이렇게 찬양 예배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30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중요한 하나 배울 것인데요, 따라서 주의.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자인데 불가지론, 아니 불자, 더할 가자, 이렇게 내 생각에, 내 개념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에 대하여 불가지론, 내 인정되지 않는 거라,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이따 할 것이고, 그래서 6월 셋째 주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전부 다 교리책을 다 사라고 그랬어요. 요 셋째 주 주일날 되면 다 조를 10명씩 다 짜가지고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교리를 알아야 배워야 뛰어넘거든요. 안 그러면 매일 일하거든요. 그래서 불가지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면서 그런 교리를 해야 탁 뛰는 건데, 불가지론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 분명한데 이유 없이 내에게 단절되어 버렸을 때에, 단절되었다고 느껴질 때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의문과 단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평에 대하여 내 생활 속에 오히려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과응보에 따라서 의인은 보상을 받고 잘 돼야 되고 죄인은 벌을 받고 안 돼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죄인들은 형통하고 누릴 것 같다. 그러면 누구든지 뭐가 생긴다? 불가지론이 생긴다. 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더 잘 되더라, 이 하고 있잖아요. 불가지론,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또 신자가 누구든지 또 불가지로자, 해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곧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고, 응답은 확신이 되는데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을 때에, 고통은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노? 하나님 이해할 수 있노? 요래서 여러분 해론이 생기고 불가지론이 생기는데, 요거를 욥처럼 지금 고민해가지고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 많은 경우가 첫 번째 무신론자가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니면 세 번째 엄청 교회의 비방자가 되시고 겁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 신앙의 해결을 겪을 때에 교리를 가르치고 욥기를 가르치고 당담을 대화를 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냅두기 때문에 맨날 복 받아라 그 말이기 때문에 이 나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리를 해서 그렇게 엄청 그런 저를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말부터 7월달, 8월달 2달 정도 넘게 이것들을 교리를 잡아서 뛰어넘어 가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걸 한 1년, 2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느냐,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서 제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을 체계를 착착 잡아갔어.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배워줘야만이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6년을 기다려왔어요. 16년. 작년에 겨우 언약했고 이제 올해 겨우 지금 네가 욥기하고 또 가을에는 또 연말쯤 돼서는 전도서를 해서 이걸 잡아가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기처럼 이런 불가지론 회의가 여러분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죠, 뭐.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앙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때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이때 교리가 필요하고, 이때 지금 욥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하박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있으면 올 연말쯤 되면 하박국에서 옛날에 강의했던 것들을 다시 책으로 나올 거예요. 내년에는 욥기 설교했던 거 욥기 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뛰어넘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읽고 내 것을 많고 같이 해서 뛰어넘는, 그래서 성숙해서 다음 세대를, 후배들을 키워가고 앉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래 가기를 바랍니다. 또 속이 좀 풀리면. 31장은 욥은 이제 29장은 과거였다면 31장은 뭡니까? 현재 고난을 당했잖아요. 31장은 뭐냐니까 앞으로 내가 미래에 봅시다. 31장 1절, 31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래하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붓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저녁께서 주신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엄청 결백하고 깨끗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과 뭐하였으니,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내 눈으로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고 범죄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5절 보세요. 만일 나오죠? 찾았습니까? 내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쏘금수에 빨랐다면, 만일 이렇게 자기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7절도 뭡니까? 만일 내가 손으로 재물을 취했다면, 9절도 만일 내가 여인의 문 봤다면, 그거 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도덕적으로 죄에 대하여 안 지었다. 그래서 나는 간음한 것도 없고 그림을 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부터 23절, 몇 절까지요? 2절을 봅시다. 13절에 만일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더불어 정륜할 때에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 저버렸다 안 저버렸다? 안 저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또 2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고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시켰느냐? 안 그랬다.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내 떡덩이라는 건 내 혼자 밥 먹고 안 살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고아에게 그 조각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또 19절에 만일, 20절에 만일 다 뭡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다 돌봐줬다 말하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고 그의 허리가 나와 이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해주었고, 21절도 만일 고아를 돌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또 뭐 했다? 내가 재물로 가지고 만일, 똑같습니다. 만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한묘를 가지고 흩어지 안 쓰고 순수하게 잘 썼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깨끗했다,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40절 보세요. 밀 대신에 가시 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 나는 것이 마땅하지 하고, 욥이 말이 뭐다? 입을 닫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도sto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지난주도 유명한 책을 한 개 소개하고 오늘도 죄와벌 책을 소개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제가 올 2학기 때 벌써 할 것인데, 올 2학기 때 이제 로마서는 제가 이제 2학기 때 하고 종강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 넘깁니다. 통구통도 2학기 때 하고도 다 넘깁니다, 전부 다. 2학기 때 많이 하니까 인문학 초급, 쉽게 말하면 독서 전도법 1, 2, 3단계를 할 거라고요. 독서, 그래서 1단계는 오면 인문학을 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2단계는 이렇게 가르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니까 실제로 가르치면서 코칭해 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만든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파트나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빈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5명이면 4명, 그러면 우리 3명 있다 그러면 우리 2명 데려가 앉혀 놓고
앉아놓고 책을 하는 거예요. 제와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인의 이야기, 기타 등등. 그러면 그 안에는 또는 존 밀턴의 신라원, 그러면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유명한 작품에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신도, 개념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문을 책 읽기를 하고 책 읽기를. 그래서 요렇게 읽으세요. 요렇게 지문하세요. 다 알려줄게라.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냥 간단히. 요 때는 요만 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놔요. 다.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2달 빼고 겨울방학 2달 빼고 8개월 동안 때로는 가까이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은 왜냐? 그들은 답이 없거든. 인생이 답이 없거든요. 다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 때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한 개 탁 떠지 나는 거라. 잠깐. 오늘도 이 지압을 잠깐 소개할게요. 괜찮겠어요? 그럼 할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깊이 있는 것들은 못하고 잠깐 하면 이 독일 아닙니까? 이 독일은 러시아 사람 아닙니까? 이 1821년에서 81년 살았는데 제와벌은 그 시대에 죄를 고발하면서 그 시대에 무엇이 구원이 필요하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리를 갈 거냐를 알려주는 그 시대적 배경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항상 유명한 건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라스콜니프 코플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한 문학가, 글 쓰는 사람이죠. 학자감이 엉켜서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고 관처는 그렇게 조그만 하숙방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사고와 예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는 인상적인 생각들이 쌓았다가 버렸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라스콜니코프는 하나의 작은 제약을 저지르고 오직 100가지 선을 건질 수 있다, 이런 구상의 논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고리 대급을 한단 말이야. 그 노인이 죽어갈 때 얼마 다 됐는데, 그런데 그의 여동생은 죽이고 오히려 그 돈을 보니까 여자의 자는 나오지. 그 사람 뭡니까? 장지생을 하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지사잖아요. 그 생각해 볼 때 이 할아버지 돈을 죽이고 뺏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한 100명 미리 살리는 것이 훨씬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뭡니까? 이제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 돈을 뺏어갖고 막 나눠주고 일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냐면 선도 아니고 악의도 아닌 바로 발음이 안 되는데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죽이고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결론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작한 목적이 겉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는 철저한 의인도 없고 철저한 죄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처럼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는데 세상상 그래 안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괜찮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 속에 선도 있고 뭡니까? 악도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이런 게 있을 때의 편안을 느낀다는 것이지, 자기 시스템을 바꿔서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이르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결론이 뭐냐면 죄의 대가인 벌은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물질을 갖고 아무리 선하게 나눠줘도 나는 정신적으로 뭐하더라? 눌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대가는 틀림없이 치루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변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답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욥기 31장 이 내용이 보여서 욥이 자신이 벌을 받을 만큼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욥이 주장하는 것이. 나는 10밖에 죄 안 짓는데 내가 벌을 100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고난이 문제에 대하여, 고난이 범죄에 대하여 벌만이 아니라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을 제가 긴 문장으로 적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결론, 29장 결론,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과거의 축복. 과거에 보면 그게 울타리였고, 그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은혜에 있는데 지금 깨닫고 당해봐야 과거를 보고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오늘에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오늘의 울타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30장 시작. 예, 현재의 고통, 현재의 아픔을 생각할 때에 이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나의 교만을 꺾을 수 있고요,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김혜라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 들어서 착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분명히 내가 화를 내는 거는 당신이 착히 일을 안 잊어먹으면 난 화 안 낸다 생각했어요. 모두 원인은 당신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맨날 컨트롤 살았습니다. 그러다 깨닫고 보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인데 모든 잘못이 다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내는데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빠가 화를 내는데 애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배지밀 집안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고 자꾸 남 탓을 합니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 뭐요? 아픔이 많은 사람, 뭐요? 자기 일을 못 보는 것이고, 자기의 교만과 고집을 못 보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은 틀림없거든요. 확실하거든요. 100%거든요. 근데 이게 신하고지다 봐야,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따라서 인지왜곡. 한 번 더요. 인지왜곡. 생각이 왜곡됐단 말이야. 내 생각이 왜곡된 걸 모르는 거라. 왜? 나는 늘 고함 짓고 살았으니까. 저는 지금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시골 동네에 욕지 할머니 100명이 살고, 그 옆에 동네가 술독이 있거든, 술독. 탁 죽어요. 그래서 술을 하고 늘 먹고 싸움하고 살았다고. 저는 온 세상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사에 나보니까 아무도 안 싸우더라고. 욕도 그래 안 하고요. 충격. 왜? 문화가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나쁜 것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 말이 안 되려고 그래. 교만과 고집을 꺾고 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31장 시작. 예, 바로 미래는 뭐요? 내가 이 과거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오늘을 뭐로 이긴다? 기도로 찬송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미래는 내가 순수함을요,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 이처럼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건강 이렇게 써야겠다 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따라 자신감, 용기 이런 게 생기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짓고 청년들을 모아서 개척했으니까 뭔 놈은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결단했거든요. 돈이 없더라도 청년들 무료 캠프 하겠다. 중고도 무료 캠프 하겠다. 왜?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캠프도 못 해요. 갈 데도 없고. 가면 또 뭡니까? 일만 받아버립니다. 우리 그래서 중고등부들을 150명, 200명을 모으거든요. 많이도 안 모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랑으로 다 잘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래 하겠다 마음 먹으니까
어려워도 작년에요 코로나 2년 동안에서도 영상으로 다 했습니다. 올해도 할 것이고 이것처럼 할 용기와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순하고 일주일 반하고 딱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라 그러는 거예요. 입원하면 다순을 어떻게 할 것인데, 입원하면 그 다음 주 큐티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음 주간에 자상입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국이 다순 마쳤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 소리 아닌데 쳤네요. 제가 얼마나 기쁜 감사합니다. 이 바로 뭡니까? 이 결단으로 또 이겨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 따라 각오할 때, 뭐 할 때에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에덴 동산에 뭐요? 그렇게 죄를 짓고 발가벗어서 쫓겨날 때에 그냥 쫓아냈습니까? 가져고서 입에 쫓겨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잘못돼서 혼낼 때에 죽으라고 혼내는 겁니까? 깨달으라고 혼내는 것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넓혀지라고. 뭐가요? 고집이 뭐라고요? 꺾어지라고. 이게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행편이 좋아야 주님을 찬양하지, 내 행편이 죽을 맛이든 뭐냐면 찬양이 나옵니까?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욥을 보고 욥의 고난과 앞과 뒤 어디에서도 승리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난 알다시피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한번 닫아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찬양으로 이겨낼 때 이게 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주는 고난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찬양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지금 여기에서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를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이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생겨야 신앙이 자라가는데, 이 개념이 없으면 망구 여러분 흔들릴 거예요. 애들은요 금방 좋다가 금방 싫잖아요. 부모는 뭐합니까? 기다려봐라 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문 대통령 들어올 때로 다 좋아서만 나라가 잘 될 거다. 어느 만에 안 돼가 또 윤 대통령 또 잘 될 거다. 여러분 인간에는 답이 없습니다. 시스템 좀 바뀐다고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진보나 보수나 다 죄인들이에요. 너무 큰 기대도 마시고 그런 실망도 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십니까? 하늘나라가 해답이지. 여기는 조금 좋았다가 조금 안 좋다가 그런 것입니다. 죄인도 해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무슨 주간입니까? 전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죠? 부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전도 한번 해보려고 이런 명단을 적어냈죠. 물건도 샀죠. 하려고 마음도 먹었죠. 그런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래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때 부담 안 주면 언제 주겠습니까? 부담 됩니까? 부담 받아 있어 그냥. 6월 12일이니까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좋은 교인들이 우리 다시 모일 것들로 장례식 외에는 다 오시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는 가슴 속에 굉장히 하나의 기쁨과 놀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전부 다 마스크를 한번 벗을 때가 아니고 밥 먹게 되니까 아마 마스크를 벗는 순간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아마 눈으로 봤던 그 얼굴과 마스크 벗은 얼굴을 일치시키지 못한 그 놀라움은
놀라워라 하면 놀라워. 여러분 한번 전도 주간인데 한번 엔더제를 모아봅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발버둥 쳐봅시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내 속에 기쁨이 있는데 어찌 예수를 믿고 평생을 믿어도 그거 한번 못 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윤태 집사님 딸이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를 감추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버드가 안 해도 서울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감추고 살까 못 살까요? 복음이 그보다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도 안 되면 복음의 감격이라도 합시다. 이번 기회 안 되면 복음의 기쁨이라도 합시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부끄러운 게거든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도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 수석 입학했다. 아마 못 참을 건데 이걸 지고도 안 될 건데 이거 아마 이거요. 그처럼 복음을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복음을 못 전하면 이 복음이라도 알아가는 기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용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남편 보십시오. 남편들 누구요? 모르는 사람 참 친절하고 잘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래 친절합니다. 그렇죠? 집 오면 와이프는 왜 그래 못 해줄까요? 그렇게 말해줘. 그렇죠? 그렇게. 집에 애 한 대로 왜 못 하지? 여러분들 가까이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수고하는 거야. 부교육자들은 부교육자는 하지만은 우리 팀장들 보면 교육자도 아닌데 교육자처럼 일하는 거죠. 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남편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 보니까 집사람이 내 다리 아프다고 하루에 점심 저녁을 막 꼬박꼬박 챙겨주세요. 그 살이 다 빠졌어요. 근데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걸 말은 했지만 실제로 밤에 정말 힘들었겠다. 분위기 왜 이래요? 여러분 남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식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공부를 잘해야 제명이죠.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듣는데 앉아있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거 여러분. 오라 그래 이래지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 괜찮다. 여사는 반복되는 거다. 아빠가 못했다. 힘이 되는 거지. 힘이. 우리 금성이가 군 좀 늦대요. 내가 그래서 아빠도 대학원 군에 갔다 와서 늦대었다. 그러니까 군에 갔다 와도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자,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아빠 늦댔어. 다시 군에 갔다 다시 애가 새가는 거야. 그처럼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니는 누구 닮아 이름 못하는 새끼야. 누구 닮겠쇼. 내 자식인데 한번 받아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여 사람 바라보시고 고생 많습니다. 시작. 수고가 많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은 뭘 고생하는데 이런 물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질 때에 내 옆에 소중함이, 내 아내가 소중함이 더 와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요쪽 줄은 아멘 안 하는데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는 사람들이 이 끔찍한 악몽 같은 이 고난 세월도 다 한 번은 겪어보잖아요. 오늘 연세 드신 분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인생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제치하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라고 6.25 지나고 유신정은 보릿고개
다 지나고 자식 키운다고 몸 빼고 하다 보니까 은혜도 늙어버렸어. 나는 힘도 은혜도 굽어버리고 좋은 세월 다 갚았어. 그래서 우리 안나에 내일 화요일날 모시고 가서 이 섭대하는 거 좀 거기서 즐거워 꽃이도 안 보고 오라. 가실 분 같이 가시고 일할 분 일하시고. 그래서 청년부에서 1, 2, 3 청년에 돈을 모아왔더라고. 이번에 중고등부도 모아왔더라고. 그거 주라. 그거 갖고 맛있게 사드시고 위라고 격려하고 아무도 못 나눠줘도 하나님은 알 수 있고 교회는 안다 이거지. 이렇게 재밌게 노시고 버스도 2대 가도록 30원승도 20원 다 타고 가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노래방 기회가 없더라고. 다음에 노래방 기회를 만들어 할 테니까 노래도 부르시고 그렇게. 방송실 이제 다 했으니까 한 장으로 떼어주셔서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29장은 과거를 바라보고 했던 것이고 30장은 현재의 고통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31장은 미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양은 다르지만은 삶은 다르지만은 아프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생활 속에서 오히려 찬송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 모르더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해서 깝깝할 때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라면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당신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황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놉니다. 너무 힘들면 찬송도 안 놉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고통을 못 하는 것처럼 욥은 지금 그 심정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금쪽 같은 자식 다 사라지고, 그렇게 피땀 흘렸던 재산 다 사라지고, 그걸 안에서 아내마저도 떠나가고, 오히려 친구들조차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래서 주님, 친구하고 내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네 마음을 압니다라고 벌써 신약에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상과 형편은 달라도 욥의 심정처럼 그 마음을 읽을 때마다 내 심령에 그 마음이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같이 불러볼 때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자매님들 하면요, 마음이 지쳐서, 마음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힘을 줘 여자 연약한 체력, 그것 때문에 민들레 노릇해야 되고, 엄마 노릇해야 되고, 딸 노릇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형제님들, 당신이 지쳐서 찬송도 할 수 없고, 책임감 때문에, 아빠라는 위치 때문에, 집사라는 장로라는 위치 때문에 견디고 있지만은 빗물처럼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직장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그 마음 상한 마음을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누군가 오늘도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답답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다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소문나지만은 주님께는 토로나도 뭘 하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이 마음을 토로놓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군가 널 위하여.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애기가
아이 키우기가 왜 이리 힘든지요. 사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요. 책임감기 왜 이리 중한지요. 누군가 널 아버지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버지 내 안경이 힘이 듭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심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홀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겉으로는 잘 살은 것 같은데 욥기 읽어서 봄처럼 그 마음의 갈등은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의 불가지론처럼 해의 끝에서 끝을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여러분 책임감 때문에 직장에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치워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아빠라는 책임 때문에 남편이라는 책임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책임 때문에 오늘도 그 무시 속에서 그 눈초리 속에서 버티고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 여러분 내 손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안아주도 울고 어부도 울고 내 힘으로 어쩔 방법이 없을 때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똥기저귀를 갈고 업하면서 며느리 노릇 해야 되고 딸 노릇 해야 되고 엄마 노릇 해야 되는데 남편도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시어머니도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시집 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 안타까운 심령 속에 내가 오늘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늘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들만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낮에 해가 교통사고가 그 직장 상사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 자매님들요,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너의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너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눈을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약한 자들입니다. 강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오셔서 구하시.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구하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 약한 자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다 같이 합시다. 오늘 주님 오셔서 이 자리에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 지금도 내 인생이 캄캄합니까? 그것이 주님 오실 때에 새로운 빛으로 어둠이 떠나고 새길 줄로 믿습니다. 나 캄캄한 밤 제 길에, 나 캄캄한 밤 제 길에 방황했어. 주 크신 사랑 빛이 되고 어둠 떠난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재집었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다. 내 맘 빛인데 사랑. 오늘 내 맘에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재림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캄캄해 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아멘.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재집었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펴진 저들 발을 지나갈 때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아멘.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재림없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재림없으니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오늘 내 아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이 되고 어둠 떠나네. 모습은 달라도 형편은 달라도 욥기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동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길 힘을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의지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소원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내 마음을 토설할 줄 알고 내 마음을 진실함을 감정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큰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